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1장 안에서 조금 그 절은 다르지만 같은 1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 맞춘 건 아닌데 같은 1장으로 저도 좀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고요. 네, 오늘 한 영혼을 주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1장 21절 성경책 다 찾으신 것 같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 영혼을 주께로라는 제목인데요. 혹시 사진 가능한가요? 오랜만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서 지원자매가 자막 준비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아까 예배 전에 열심히 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진 자매가 도와주러 가고 있으니까 네, 둘이 힘을 모아서 한번 잘 해보세요. 네, 나와요 혹시? 네, 안 나오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 한 영혼을 주께로,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냐면 한 영혼을 주께로라는 말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저도 여러분처럼 청년회 때 20살에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거든요. 20살에 제가 처음 갔던 교회가 장전제일교회입니다. 제 모교회인데 이 장전제일교회의 그 초청 주일마다 새생명 축제마다 항상 슬로건이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을 주께로였어요. 이 슬로건을 언제부터 썼냐면 제가 이 장전제일교회를 다니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원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신, 여러분 혹시 얼굴 기억하실까요? 우리 수련회 때 여러 번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 주셨는데 저도 참 감사했던 건 그래도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평생 잊지 못하는 제일 기억에 남는 강사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들어서 저도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또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신, 지금도 담임 목회 하시죠, 안종대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교회 초청주일에 그 슬로건을 한 영혼을 주께로라고 바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자꾸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한 영혼을 주께로, 한 영혼을 주께로. 우리가 이제 홈커밍 데이를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이 시간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 구절이 제 마음 안에 계속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그 아까 보셨던 그 안종대 목사님께서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시고 장전제일교회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니까 목사님도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셨겠죠. 그러다가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한 거 아니고요, 그 교회가 부산대학교 앞에 있거든요.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여러 큰 교회들 중에 하나인데 부산대학교를 무작정 가셔서 혼자서 조용히 땅 밟기 기도,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냥 내 발로, 두 발로 땅을 밟으면서 걸어 다니면서 그곳을 바라보며 계속 혼자 기도하는 거, 이거 땅 밟기 기도라고 하는데 땅 밟기 기도 사역을 제일 먼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부산대학교에 10%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이 10%를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부산대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 한 2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만 명의 10%면 청년만,
대학생만 2,000명이니까 사실은 기도의 이 스케일이 큰 거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처음 여러분하고 이제 청년 사역을 제가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저도 뭐냐면 요 앞에 학교 있으니까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저도 땅밟기 기도했어요. 그때는 제가 청소년부까지 같이 했으니까 몇 개 학교를 돌았습니다.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주례여중, 동규중, 이제 초등학교는 제 부서가 아니었으니까 안 갔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감중은 안 갔어요. 거기는 별로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 4개 학교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영혼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볼게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역한 지 8년이 됐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사실은 그렇게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물론 요즘도 가끔 가면 캠퍼스에서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때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잊어버리고 살았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번 주 또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서대 경남정보대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서대 경남정보대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번 세봤어요. 지난주 출석 기준으로 지난주에 출석한 청년들 명단을 보면서 제가 카운트를 해봤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8년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2017년 9월 2일 주일이었거든요. 그날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비전센터 소망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동서대 경남정보대 학생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딱 5명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랑 동기들, 고은, 은성 친구들끼리 대학도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3명 있었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처남이 아니고 저 형님이신데 우리 대장이 형님 계셨고 거기에 한 분 더 우리 회장님까지 이렇게 아마 5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5명으로 출발했는데 제가 지난주 주일 출석 명단을 이렇게 보면서 세봤는데요, 물론 졸업생들 포함해서 셌어요. 몇 명이 됐냐면 30명이 됐더라고요. 30명. 6배가 됐더라고요. 6배가.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 안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장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쌓았던 기도는요, 지금 당장 열매 맺지 않는 것 같다고 해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기도보다 영혼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증이 넘치게 되겠죠. 하나님 놀랍도록 응답하실 거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집에서 우리 아내랑 처제가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처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도 동서대 나온 여자랑 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하고 신기하다. 저도 지금 동서대 이렇게 석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기도했는데 당장 안 이루어지면 우리 항상 어때요?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따지지만요,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한 영혼 있으십니까?
그 기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홈커밍 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니엘 기도에 와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잘 오고 그래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많이 오셔서 또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도전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정말로 그럴 겁니다. 이번 홈커밍 데이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한 주 남았는데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혼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도는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설령 이번 홈커밍 데이에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했던 한 영혼이 교회까지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제 우리 삼겹살 파티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카운트가 안 돼서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소 우리 청년들 한 20-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최소 한 60-70명 이상, 많으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새 친구들이 와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영혼들이 다음 주에 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와가지고 여기를 가득 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다 같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거둡니까? 제가 거둬요?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와 복음 전도에 씨앗을 뿌리는 거,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하고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그렇게 저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는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제일 불안하고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겠죠, 저. 여러분은 별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서 가끔 좀 서운해요. 나만 걱정하나, 나만 불안하나,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특히나 왜 불안했냐면 홈커밍 데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교회도 너무 바쁘고 저도 너무 바쁘고 여러분도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바쁜 걸 여기저기서 많이 느꼈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우리 부감님 글로벌 빌리지 카페를 가면 예전에는 우리 청년들이 3명에서 4명씩 꼭 앉아 있었거든요. 요즘 가면 사람이 없어요. 요즘 가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갈 때마다 애들 얼굴 좀 보고 봐야지. 자막 안 띄워주셔야 되는데 빨리 하라는 건가요? 여러분, 얼굴 좀 보려고 이제 가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도 요즘 애들 진짜 바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홈커밍 데이는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교회도 너무 바쁘고 저도 너무 바쁘고, 아까도 우리 혜미 인다 자매하고 사피라 은지 자매하고 막, 넌 졸업 논문 얼마나 했냐, 넌 얼마나 했냐, 난 하나도 안 했다, 우리 망했다, 졸업 못한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은 분주하고 저도 졸업 세미나가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쟤네도 논문 한 달 남았다고 하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같이 졸업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은 분주한 거예요.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각자의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마음 안에 불안한 거죠. 홈커밍데이 한다고 누가 올까? 우리도 바빠서 정신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전도에 힘을 쓸 수 있을까 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우리 마음 상하고 지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드는 거죠. 그러다가 목요일 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참 이럴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도 내가 했다. 앞으로도 내가 한다. 그 말씀 듣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내 힘 아니잖아요. 내 능력 아니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이번 초청주일도 이후에 우리 공동체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보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게 보일 만큼 끝까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은 분리하면 잘 모르겠다고 해요. 리더들한테 신방하자고 하니까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좀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교회에 데리고만이라도 오세요.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고 새가족 구역에 우리 김현준 집사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원팀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같다면 우리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고 동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데리고 오는데 열심히 한다면,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훈련과 양육을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그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역할을 나눠서 하지만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목적이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역할을 분담해서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모교회 이야기인데 이것도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대학 교수님이신데 전도 열심히 하셔서 1년에 학생들을 100명 이상, 여러분 100명 상상이 됩니까? 어제 우리 삼겹살 파티 할 때 왔던 새 친구들 인원을 혼자서 1년에 그만큼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혼자서 자기 혼자 전도하고 자기 혼자 교회 데리고 오고
주일마다 무슨 묶어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데리고 오세요. 계속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모교에 출석하던 수년간 모르겠어요. 최소 한 4,500명은 데리고 오셨지 않았을까요? 보면서 진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 물론 정착을 시키는 건 또 함께 이루어 가야 될, 함께 해나가야 되는 어려운 사역이지만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근데 보다가 제 모교회 때도 동생 중에 한 명 그런 애가 있었어요. 똑똑하고 애가 착한데 눈치가 없는 애가 있었어요. 이 눈치가 없는 애가 뭐라고 했냐면, 저 교수님 분명히 뭐가 있다. 성적을 가지고 협박을 하든 무슨 난리를 치든 하지 않으면 저렇게 데리고 올 수가 없다. 분명히 뒤에서 뭔가 이상한 게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말을 눈치 없이 그때 교역자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뭐라고 혼났냐면, 그분처럼 전도도 안 하는 우리가, 그분처럼 복음의 생명도 걸 줄 모르는 우리가 누구를 감히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냐? 우린 그럴 자격 없다. 우린 그렇게 안 하지 않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가 교회가 이렇다, 공동체가 이렇다, 목사의 설교가 이렇다, 그런 거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제 설교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가요, 자꾸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유 그 사람, 어유 그 리더, 어유 그 사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내가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진짜 그냥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해집니까? 옛날보다 학력이 높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말도 잘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지죠. 참 아이러니한 건,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은 줄어가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미련하게 보십니까? 여러분, 방법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전도도 할 줄 모르는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고 비판합니까? 전도의 방법이 미련하다 말하기 전에 전도의 생명을 걸지 않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일하신대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내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진짜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이 사람은 나랑 코드가 안 맞아서 빼고, 이 사람은 나랑 나이 차이가 많아서 빼고,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교회 데리고 가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서 빼고,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빼고, 이 사람은 교회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서 빼고, 뺄 사람 다 빼고 나면 누가 남아있냐고요. 여러분, 어쩌면 정말로 전도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요,
별로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뺄 사람 다 빼고 나서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죠. 여러분, 사람은요, 보고 싶은 대로 보더라고요. 진짜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진짜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요, 전도할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교수님 말씀드렸는데, 그 교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으니까 자기 눈에 전도할 사람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뺄 사람 다 빼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가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여러분, 주님은요, 미련하게 우리가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사람은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좀 때로는 좀 미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스마트하고 젠틀하게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해도 아주 고상하게, 아주 부드럽게, 이 사람이 나한테 하나도 불편한 감정이 없게, 내가 교회 가자고 말했을 때 2번 대꾸도 없이 딱 따라올 때가 되면 그때쯤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때를 놓치고,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고, 그러다가 영혼을 살릴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을 향한 좀 애절한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주님을 그 한 영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게 마음 안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한 영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에 대한 기도는 애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애절해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혹시 근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가족들, 저도 아직 우리 가족 예수 하나도 안 믿거든요. 결혼하고 이제 드디어 아내와 장인어른 장모님과 예수를 믿는 가족들이 저는 처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서 사는 분들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아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건 정말 부러운 거예요. 제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가족들이 나도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없었으니까. 예전에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 진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천국 못 갈지언정 우리 가족들은 내가 때려 죽여도 나 지옥 못 보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태연 형제랑 저랑, 제가 형이고 제가 동생인데 하나님께서 야, 동생이랑 너랑 둘 중에 한 명만 천국 갈 수 있어. 누가 갈래?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죠. 지금 이상한 데 갈까 봐 긴장하죠.
안 하실 건데, 그거 저도 아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부모님 계십니까? 만약에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엄마랑 너 중에 한 명만 천국 가야 되는데 누가 갈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자식은 내가 가겠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100% 하나님 지옥은 내가 갑니다. 내 자식은 절대로 지옥 못 보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가 영적인 부모로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애절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 가족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알았죠. 성경에도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걸. 로마서 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실로 말하는데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걱정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요. 이 사람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걱정할 게 있나 싶어요. 근데 그토록 마음에 고통스러운 걱정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아마 이건 육신의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옥 간다 한들 나는 죽어도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구원과 그들의 구원을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떠들어대던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얻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아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멸망하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우리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홈커밍 데이, 그 다음 주는 우리 교회 행복축제가 있고요. 사실 오늘은 하나멜 청소년부 웰컴 페스티벌 해서 이미 학생들이 먼저 전도하고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해 와 있습니다. 지금 한창 예배 드리고 있을 건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거기 위러브 일렉 기타 치시는 기타리스트가 간증자로 오셨다고. 그래서 누가 저한테 목사님 오늘 청년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가면 안 되겠냐고 죽여버릴 뻔했어요. 진짜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생각이. 여러분, 이미 아이들이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더 한 영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꿈을 하나 꿨거든요. 제 꿈 얘기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왜 잘 안 하냐면 꿈이 꼭 막 하나님 주신 꿈이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별로 일단 안 좋아하고요. 뭐 개꿈일 수도 있는데 뭐 다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꿈에서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 주신 꿈이고, 꿈에서 내가 거지 되면 개꿈이고, 여러분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꿈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잘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꿈을 기억을 잘 못하죠.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번 주에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이 기억이 났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제가 모르는 나라에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나라에서 제가 모르는 처음 보는 수많은 사람들과 제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에 본 게 뭐냐면요, 거기에 이렇게 강이 하나, 강인지 바다인지 잘 모르겠는데 물이 흘러가는 거대한 흐름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데 꿈 되니까 수영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막 뛰어들어가지고 열심히 수영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건져내는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꿈에서 깼는데 그 꿈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억이 날까? 이 꿈에 혹시나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마음에 남는 결론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마도 제가 서 있던 그곳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천국 가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 얼굴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는 사람들인데 모르는 얼굴이었나? 아니면 천국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걸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천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죄와 사망의 늪에서 한 영혼을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교회론은 생명과도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교회론은 뭐냐면요, 교회에는 세 부류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신앙생활 하던 사람. 두 번째, 처음 교회를 다니는 초신자. 세 번째, 예전에 교회를 조금 다녔지만 중단되었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요, 기신자가 없을 수는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민도 있고 이사도 있고 유학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요, 한 영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온 초신자와
신앙이 중단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없어진다면 교회는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만 많아지는 것에 즐거워하는 교회는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홈커밍데이 몇 명이 오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 애절한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귀한 삶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